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설교하다가 잠시 좀 벗어나서 주제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설교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내년의 사역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사역자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원함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오르게 하시네요. 자원함.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원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는 더 영적으로 유익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목장에 가서는 사역에 대한 나눔을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들이 쫙 필요로 합니다. 또 내년에 이런 사역들이 교회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다 오픈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내년 사역에 이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우선 이 사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논하고 싶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니스트리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리하여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김의 봉사를 하는 것이 사역이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장 은혜 중의 은혜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는 싹쓸 묻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꼬리표가 하나 붙는데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그 아들 예수께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수 있었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간에 시작하는 새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하여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섬김의 봉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은 이제까지 자기 중심적인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아끼는 삶의 태도와 방법을 전환하여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과 태도, 이웃을 향한 삶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사역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세 가지로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고백하고 이 고백한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면서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더리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앞부분의 인자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봉사가 뭐냐? 우리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헌신과 희생과 자기의 내어줌이 없이는 실제적인 사역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아픈 자들을 고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데 내어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그 정의 속에는요, 부름의 이 정의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나의 주인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의 종이 앉아서 대접만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승이 섬기는 자로 이렇게 발을 닦고 있다면 당연히 제자,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주님 제가 해야죠. 제가 닦아야죠. 이게 인간의 도리고 이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역자로 오셨다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라면 그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그 앞에 종이라면 종된 자는 스승이 섬기는데 주인이 섬기는데 여러분 사역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사역하는 자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사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그 증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읽었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가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일단 여기다 나열해 놨습니다. 자,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또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부분 10절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성도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함이라. 이 온전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세워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 이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가 미니스트리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절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예수 닮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면 그 온전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섬김과 봉사를 통과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기 원목사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인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좋은 교회, 든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보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주셨느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그 온전한 자의 모습은 섬김과 봉사에 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과 섬김과 봉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세워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연합해서 교회가 힘쓸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에 우동에 학교를 몇 교회와 세워서 지금 학생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65명인가 75명이 학교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 글자를 못 읽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38명. 지난주 이사회가 열려서 예산 보고를 받으니까 매달 750만 원, 800만 원이 예산이 거기에 투여되고 있어요. 그냥 붙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주영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고민거리가 생겼대요. 왜냐? 이번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24명, 25명 아이가 올라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원 아이부터 걔네들을 양육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됐냐 하면 이제 중학교까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는데 다 불교 고등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게 고등학교 한 번 가가지고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이사회가 이제 4교회가 하는데 고등학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돈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세우는데 얼마가 듭니까? 최소한 매달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애들 밥값하고 뭐 이거 하는데, 건물 관리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사회에 모였는데, 그런데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은 건축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더 믿음이 더 좋아. 이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이 짜야 되는데 이거 걱정하는데, 이 장로님이 지금 경기가 어렵대요. 사업이 이게 쉽지 않대요. 그러나 본인이 믿음으로 매달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저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25만 원씩 냅시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우리 매달 보냅시다. 여기서 교육이 멈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개설해서 그 24명, 25명을 고등학교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보내자. 그래서 이제 아마 10년, 20년 있으면 분명히 이 중에 캄보디아의 영적 지도자가 배출될 것이다. 현재도요, 그 학교를 통해서 우동에 있는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요, 그 지역의 영적 판도가 바뀌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혼자 하시겠어요, 여러분? 혼자 못해요. 교회니까 함께 힘을 합치니까 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봉사라는 게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역을 하고 봉사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1년 정도 쉬게를 안식년을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1년 쉬었다가 2년 쉬고 3년 쉬고 4년 쉬면 편할 것 같은데 영적으로 퇴보되더라고요. 아마 봉사하고 사역하신 분들은 동의하실 거요. 지금 사역하다가 힘드니까 나 사역 다 내려놓을래? 아무 일도 안 할래? 처음에는 좋죠.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보세요. 소속감을 못 느껴요. 영적으로 퇴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도달했어요. 사역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제 아내가 요즘 몸이 약해가지고 좀 이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조금만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육. 근데 헬스장에서 여러분 근육 키울 때 보셔요. 트레이너가 막 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막, 이게 역기를 들 때 한 번 더 한번 팍 들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했더니 한 번 더 올립니다. 근데 바로 근육은요, 바로 그때 근육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때 근육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력이 있어야지, 근육이 있어야지 무거운 짐을 옮겨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는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봉사할 때는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 힘듦과 부담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 근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생겨야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근력이 없고 영적 지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을 맡기려고 해도 큰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상 교사를 해보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령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찬양은 잘 못하지만 성가대를 몇 년 동안 봉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성가대 봉사하면서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 저녁에 저는 잘 때 찬양을 들으면서 자고요. 요즘도 가능하면 감기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혼자 한 20분, 30분 저녁에 찬양을 부릅니다. 혼자 그냥 찬양을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내 찬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찬양할 거예요. 받으세요. 하면서 제가 온 힘을 찬양하면요, 내 내면에서부터 성령이 기뻐하는, 성령이 춤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성가대 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부담이 됐고, 청년부 회장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떤 이 힘이 든 적도 있었어요. 버겁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닫는데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하셨어요. 충성하셨어요. 주님이 다 보셨어요. 아멘. 근데도 내년에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 자원함으로 주님,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교회에 조금이나마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역은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사실은 이제 사역의 섬김의 모습이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꺼주세요. 마이크 목사님. 요거는 꺼주셔야지만 이게 안 울릴 것 같아요. 요거는 꺼주시고 이것만 켜주세요. 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기뻐한대요.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저 식당에 가서 오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제도 봉사했던 수고하는 손길들, 안내하며 주차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이 손길도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체크업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내게는 너무 즐거움이고 감사이고 너무 고마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정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겠어요?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 영혼의 만족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충성한 거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의 장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느냐? 하나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교회 밖을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향한 사역,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재능과 달란트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사역에 예를 들자면 교사가 있고 목자가 있고 안내원이 있고 뭐 다양합니다. 뭐 주차위원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 사역이 있는데 교회 밖을 향한 사역이에요. 주위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 신방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역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밸런스 유지를 하면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2019년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헌신과 봉사, 사역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면 나를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역할 때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원망과 불평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자. 그러니까 봉사의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로 다 사역을 합니다. 은혜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대접이라는 게 이제 서로 섬김이란 말이에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봉사할 때 원망 없이 하라. 대표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본인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일이 많아진 거예요. 혼자 하기가 점점 일이 커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누이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냐 가만히 아니 이 마리아가 얄밉게도 시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의 은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그냥 퉁명하는 말로 이게 다 지금 불평의 말이죠.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 좀 부엌으로 보내가지고 나 좀 덕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누구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의 대표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혼자만 일한다고 생각될 때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 나 혼자만 일하네. 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식당에서 나 혼자 일하는, 이때부터 원망이 되기 시작해요. 또 두 번째는 보니까 격려를 받지 못할 때. 아, 목사님 좀 알아주고 칭찬 한마디 하면 내가 힘이 날 텐데 아, 왜 격려해주지도 않아.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직접 많으세요. 너는 많은 일을 하는구나.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일이 버거울 때 많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르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이게 안타까운,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사역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참 많이 나타나요.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위한다고 일을 하는데 정작 주님과 함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사역, 봉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꼭 들어주세요.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보다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가대로, 교사로, 목자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많은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걸 귀하게 여기죠. 사역이 귀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역이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보다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는 더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원망 없이 지속적으로 은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이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쉽게 짜증나고 시험에 들고 결국 원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이 없는가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원함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끝까지 사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사역은 도구이고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할 때 조심할 것은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 사역할 때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이 땅에서 칭찬받는 자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은혜를 맡은 무엇과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청지기는요, 종이에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요,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이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뒤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제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이는 범사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인정받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하는 거, 요 전 구절 올려주세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게 되면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요. 내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분명히 지칩니다. 분명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중간에. 그래서 봉사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 갔지 그러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1월 달에 어떤 직분자로, 사역자로, 교사와 목자로, 성가 대령을 했다가 내 힘으로 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중간에 지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뤘다. 그러면 내 힘으로 이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면요, 하다가 지치든지 뭔가 이뤘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만들었다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내면에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커지겠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알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알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힘으로 하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일을 멋지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게 진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 모르게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 그러네요, 목사님. 사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쉬운 분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사역을 포기해요. 근데 그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해봐도 안 돼.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해봐도 우리 공동체는 안 변해. 해봐도 교회는 안 변하는 것 같아. 다 해봤대요. 근데 사실은요, 그분이 다 해봤는데 한 가지를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 했는데 그분이 하나를 안 했다니까. 뭐예요? 인내를 안 하신 거예요. 인내를 안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인 열매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을에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도 봄철부터 수고하면서 인내합니다. 저희 집에 과수원을 했는데요. 과수원이 이제는 그 오래돼가지고 나무를 비고 새롭게 조그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이제 키워합니다. 근데 상품성 있는 가치 있는 사과 하나 따기 위해도 4, 5년, 5, 6년이 걸려요. 여러분, 조개가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과 하나 따먹는데도 그렇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영혼 하나 변화되는데, 사람이 변하는데 당연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가 한번 띄워주세요. 6장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다 고백해 봐야 돼요.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게, 사역의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결과를 맺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을 했다가 안 됐다고 손 놓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너를 도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상황 보면 안 돼요.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지났으면 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헌신의 사역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대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은, 제가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자원함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하나 주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비되어 있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역하는 자에게 뒤에서는 은혜로 밀어두시지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간단히 했습니다. 첫째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역이라는 건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게 사역이에요. 이게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줄 때 교회가 살고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뭐예요? 먼저 내가 헌신하고 사역할 때, 내어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요. 그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물로 주셔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공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 성령 뭐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선물로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내가 작은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거 아주 작은 사역이에요. 보잘것없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 뭐 밑에 내려가면 쓰레기가 떨어지면 쓰레기 하나 그거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는 것, 그 작은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대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역하는 거 나를 내어드리는 것인데, 헌신하는 건데 우리 인생 절대 손해 아니다. 손해 아니다. 사역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두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이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 환희, 그 보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삼국과 영광의 면류관을 보장해 주신대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우리 한번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라는 건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만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 12절은 거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 이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오는 날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불못불에 빠져 죽는데요. 근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역하는 헌신된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냐 보세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무엇한 대로 믿는 대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있어야지 그날 상을 받지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그날 있어야지 주님께 칭찬을 받지요. 그래서 사역은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천국에서도 축복받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봉사의 사역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내게 건강 주셔서 물질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게 감당하게 하시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기둥같이 쓰임받을 분들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